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남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시편은 144편. 이 시편 144편은 우리가 자주 읽는 시편은 아니지만 아주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제일 위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이 시편, 다윗이 이 시편 쓴 사람인데, 다윗이 썼던 시편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오늘 이 시편 144편은 제5권에 모여 있는데, 이 5권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편이 138편에서 145편까지 8개의 시편이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시편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존에 썼던 많은 시편들의 내용들과 같이 중복되고 유사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데 다윗은 자기 생애를 살면서 겪었던 많은 상황들, 또 그리고 자기가 찬양했던 많은 그런 찬양의 노래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종합해서 아마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편은 모든 면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이 시편의 장르도 좀 복잡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왕시라고 해서 왕의 그 시편의 주제가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왕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편에도 보면 왕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한다. 즉 왕이죠. 또 10절에도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왕시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도 있고, 또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시편 속에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이기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복, 그렇게 붙였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여호와죠. 근데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 이 여호와 말고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숭배하고 섬기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삶의 편으로 삼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여호와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를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방법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찬송은 영어로 보면 blessed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고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거기도 보면 이 복은 blessed 또는 happy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에서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전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삶의 표준으로, 여호와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여호와를 자기 삶의 모든 근원, 숭배의 대상, 궁극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게 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삶에 기반한 복.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그렇게만 하면 복이 막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또한 그러한 복은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 또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또 후손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복이 어떤 복들이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호와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삶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자기 영역에서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영역이 있죠.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또 군인으로서 제일 많이 했던 영역이 뭐냐면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들로부터 공격을 내가 막아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했던 자기 삶의 영역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자기 영역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걸 싸우게 만드십니다. 다윗의 손을 통해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다윗의 손을 통하여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또 아주 세밀하게 손가락에 어떤 그 가르침을 줘서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딱 생각나죠.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집니다. 손가락으로, 그죠? 손으로 던지게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그 방법에 근거해서 자기 싸우러 나가는 거죠. 싸우러 나가면서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뭐죠?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내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학생이면 공부를 잘하고 또 내가 목사면 목회를 잘하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사업을 잘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주신 영역입니다. 다윗이 마치 전장터에서
자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영역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이죠. 나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난 남들의 눈에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상황마다 그 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거기에는 항상 어려움이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에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적들은 내 앞에 많이 있고 그 적들은 내가 물리치기가 정말 힘든 존재들이다. 그런 현실에 항상 다윗은 부닥칩니다. 그러한 역경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외부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적들이죠. 다른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우선 보기에 너무나 강해 보이는 그런 적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일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내가 목표를 하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경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똑같이 그런 역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내부의 적은 뭐냐면 다윗의 경우에도 내부의 적들이라는 것은 그 12 지파를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특히 베냐민 지파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다윗을 인정해서 12지파가 다 다윗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그 나라가 또 두 개로 쪼개지죠. 그처럼 내부적으로는 그 12개의 지파를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해내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킨다. 2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정말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가운데 또한 자기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바깥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교회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나 또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모실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손을 통해서 내 손으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잘 싸우게 하셔서 적들을 제압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4편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원수들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눈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손은 나의 손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직접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죠. 그런데 그 손은 내 손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들을 실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손은 다윗의 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의 이 모든 승리는 그로는 하나님께 있다. 내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고, 내 직장에서 성공은 하나님께 있고, 내 목표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공은 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손을 통하여 내 손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시는데, 그러나 그 성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역하면 사람은 한갓 숨에 불과하다. breath. 사람은 한갓 한숨에 불과하다. 내쉬는 숨. 여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헛것이라는 것은 허무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우리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헛되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단어고요. 그처럼 사람은 정말 험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험한 존재는 삶의 가치가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과 같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난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 현재 육신의 100년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순간의 어떤 헛것이고 정말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삶에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그 승리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작은 다윗이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다윗은 마음 가운데서 정말 깊이 고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저는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기서만 사랑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헤세드. 즉 여호와는 나를 향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 여호와는 바로 나에게 그런 존재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그 여호와의 도움은 나를 향한 그 도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도움이다. 그런 사랑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헤세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끊기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영원 불변한, 나의 아무런 잘못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그 다윗이 그걸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리고 또 10줄 비파로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뜻은 시편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또 시편이 많이 등장하고, 이 새 노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모르는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나의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최근에 새롭게 경험한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느꼈고, 그 도우심을 향하여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매일매일 다르죠. 내가 어제 겪었던 어려움과 내일 겪을 어려움은 또 새로운 어려움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새로운 도우심이 또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구태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10줄 비파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비파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대요. 어떤 줄들은 7개 줄도 있고 10개 줄도 있고, 요즘 같으면 하프가 16개짜리 하프도 있고 아주 종류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비파라는 것은 한 줄을 튕기면 한 개 소리가 나는데,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다양한 소리를 낸답니다. 피아노로 치면은 금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도 오래됐을 건데 다윗 시대에는 12짜리 비파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악기가 있다면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10줄 비파로 찬양한다.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을 정리하면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복입니다. 그때 그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는 그러한 복들이 주어진다. 라는 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의 복입니다. 참 아름답죠? 12절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남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아들 키우시는 분, 딸 키우시는 분, 이 표현 참 많이 와닿죠. 특히 요새 우리 장전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은 정말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자라고 우리의 딸은 정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고, 그런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이 예상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고, 딸들에 대해서는 모퉁이 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좀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죠. 여잔데 어떻게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지? 그런데 제가 그 매튜엘레 주석에 보니까 매튜엘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기가 볼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에 여러 가지 돌들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집안을 보면 딸들이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집안에서 딸들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 잘 연결해주고 묶어주고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다라고 매튜엘레는 그렇게 소개했는데, 참 좋은 해석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결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고,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가는 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죠. 신명기에서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에 관하여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입니다. 세 번째의 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씻는다. 물질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모습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물질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위험한 요소가 있죠. 그건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텐데 그 물질의 복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재물을 주는 위험입니다. 내가 재물을 얻게 되면 이 재물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물질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방법을 따라 내가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나에게 성공이 주어지고 그 성공을 통하여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원천인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도 보면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또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공급할 것이고 그런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우리 삶은 정말 이 성경에 비춰보면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들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복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 신명기의 복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치관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잘하면 잘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남과의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남과의 비교는 내가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최대한 잘 지켜나가는 것, 더 발전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남보다 내가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남보다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잠재적인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느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거기를 따라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이 모든 복들이 나에게 허락하는 법에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제 정리해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 또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의 복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어떻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설령 가끔은 우리가 내가 기다리는 것만큼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기간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긴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 시각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궁극적인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영생은 우리에게 무조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과정에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이러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담으며,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두며 선택할 때, 행동할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